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과거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엄격하고 매정한 남편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는 간음한 여자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과거에 엄격하고 매정한 남편과 살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사랑이 많은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이라는 남편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이 매우 고단하고 힘이 들고 때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항시 내가 잘못 믿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율법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매정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악 기준만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품어주지 않습니다. 단지 엄격한 기준으로 죄책감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없고 단지 두려울 뿐입니다. 이런 생활을 종교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마치 과거의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가 착각을 합니다. 이제 율법에 매여 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주셨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이 남편이냐 예수님이 남편이냐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바람을 피우든 그래도 좋아, 그렇게 살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좋은 남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7장 6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기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어로 보면 성령님이 새롭게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자 성경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이 바울 안에 임하시자 바울이 새 마음, 새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 후로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데 바울은 조금도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고난의 길도 어떤 슬픔이나 후회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길, 환희의 길, 소망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바울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져야 율법주의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단지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바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고 방언이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급기야 순교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연약함을 품어주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내가 또 너희 속에 새 영, 성령을 넣어주고 너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겠다. 곧 내가 너희 육신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겠다. 이처럼 이 시간에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사역하시는 진 다니엘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바쁜 사역 일정과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낙심한 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그녀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어떤 자매가 진 다니엘 목사님을 찾아와서 갑자기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녀는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혼잣말로 했을 뿐인데 어떤 자매를 통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진다니엘, 바로 너 안에 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단둘이 교제하고 있잖아.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었단다. 진 다니엘 목사님은 드디어 깨닫고 침상에 누워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심어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율법생활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쁨을, 감사를,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단하고 지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육신적인 생각, 유혹,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즉시 성령님께 나아가 성령님, 제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성령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고단한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내게 새 마음, 새 힘, 새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